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65편 1절로 13절의 본문을 통하여 감사는 신자의 사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65편은 다윗이 지은 감사 예배 시입니다. 시편 150편 중에 이 감사 예배 시가 29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감사 예배 시의 주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또한 창조하신 세계를 하나님께서 절대 권능으로 다스리고 계심을, 통치하고 있음을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감사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로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을 베푸심에 대하여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다, 무슨 말일까요? 인간은 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의 달콤함에 유혹되어 죄를 범하게 되는데 이 일에 대하여서 결코 나는 죄를 범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그 달콤함에 쉽게 넘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인간은 연약하다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인간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인간 모두는 죄를 이길 만한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죄의 영향력이랄까요? 죄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관계의 파괴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는 곳을 가보십시오. 모든 관계가 깨지고 어그러지고 엉켜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미워하게 만들고요, 질투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마음속에 아주 악한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죄는 언제나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듭니다. 죄는 언제나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말과 행동과 심지어 생각까지도 죄된 것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죄는 내가 이겨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한 가지뿐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피하는 겁니다. 죄의 유혹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넘어지고 싶지 않으면 미끄러운 곳에 가지 말아라. 내가 넘어지고 싶지 않으면요, 미끄러운 곳에 가지 않으면 됩니다. 죄의 유혹에 빠지고 싶지 않으면 죄와 멀리하면 됩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을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죄를 피하라.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될까요? 3절에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라. 오직 우리의 죄를 허물로 사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곧 아버지 하나님께로 피해야 됩니다. 인간은 죄에 대하여 무기력하죠. 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오직 한 가지뿐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 곧 우리의 죄악을 모두 아십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하다라는 말은 씻어내다, 제거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 제도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사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공경에 처하게 하고 어렵게 만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고 사하여 주기 위하여 제사 제도를 만드신 거죠. 구약의 제사 제도는 즉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내줬다,
살아나셨다 무슨 말입니까? 죽음의 내어줌이 되었고 죽음으로부터 살아났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내어주심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한 내어줌입니다. 그 내어줌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림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 것을 우리는 경험해 봤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받은 이 위대한 사랑에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물질로도 건강으로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사랑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었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감사하십시오. 이 일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1000번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남은 여생 오직 감사로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6절로 8절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지은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여 주심에 관한 감사입니다. 즉 지금 우리를 살려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창조와 통치죠.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 창조하신 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십니다. 그러니 창조와 통치, 이 범주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이 세계, 이 지구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셨고 지구를 통치하십니다. 우리의 목숨을 살리셨고 지금도 지키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웅장한 산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 찬양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온 땅은 오직 주의 힘으로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절대 권력을 소유하신 하나님을 권능의 띠를 띠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바다의 설렘은 바다의 물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민의 소유는요, 큰 군중에서 발생되는 요란한 소리, 즉 소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요, 인간이 절대 통치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조차도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라는 시간도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다스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어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고 생명이 유지될 수 있도록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십니다. 이걸 우리는 살려주시는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생의 능력이 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지금이라 하는 시간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 일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살리시고 생명을 주셨고 생명을 유지케 하여 주심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죠. 감사 이유가 9절로 13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일상생활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인하여 감사 찬양을 드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여러분, 땅 없이 곡식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죠. 그럼 그 땅은 누가 주었나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들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돌봐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일상의 삶 가운데 베푸시는 일반 은총에 대하여 다윗은 지금 농사로 예를 들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땅을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와 땅의 윤택함과 땅에 물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땅을 통하여 곡식을 베풀어 주셨고 그 곡식을 취하여 우리가 먹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우리가 스스로 자생할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땅을 돌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지금 세계는 이상 기후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만큼 강력한 폭우, 홍수, 폭염, 산불로 세계는 지금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돌봐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를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제라는 시간을 돌이켜 보십시오. 아무런 문제 없었습니다. 밥 삼시세끼 잘 먹고 살았습니다. 편안히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분명 어제처럼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불평하는 자에게는 불평으로 갚아주십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요, 감사로 갚아주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을 선택하실 거냐고 하나님께서 물어본다라면 불평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감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감사는요, 행복해지는 연습이고 불평은 불행해지는 연습입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잊은 자를 결코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감사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을 완전히 떨쳐버리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로만 영광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할 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감사가 인색하면 그때부터 성장은 멈춰버리죠. 마음도 굳어집니다. 사랑도 사라집니다. 기쁨도 이내 없어지죠. 물질이나 건강,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사라지면 모든 걸 잃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를 여러분의 마음에서 빼앗기지 마십시오. 생존 법칙 제1번은 감사입니다. 신자가 살아가야 될 이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고자 하는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입니다. 이 감사 안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내가 수용하는 것이며 그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 일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 라는 것입니다. 지켜야 할 것은 물질이나 건강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감사합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감사하는 사람이 가는 나라이며 마귀의 세계는 감사가 없는 사람이 살아가는 곳이다. 하나님 나라는 감사하는 곳, 마귀의 나라는 감사가 사라지는 곳. 어떻습니까? 이분법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아주 쉬운 이야기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을 감사하십시오.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를 매일 끊임없이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신자가 지켜야 될 사명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